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죠? 나는 안 춥다, 괜찮다. 다음 주에 올 때 뭐 핫팩 하나씩 필요하다 이런 친구가 손. 네, 알겠습니다. 2개 있는데 누구 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랜드 이 앞에 걸어올 때 또 길이가 꽤 되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한자에 보게 되면, 화면 띄워주세요. 이 예배, 예는 예절 예자고 배는 절하다 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춰서 경배하다, 이게 예배의 한자의 어떤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 시간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아주 유능하시고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우리 분이 계시는데, 우리 낙가무라 우리 이영철 부장집사님, 우리 앞으로 잠깐만. 네네. 낙가무라 맞으신가요? 이름 까먹었는데, 일본 이름. 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네, 우리 부장집사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네. 오늘따라 이렇게 리액션이 작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부장집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그렇죠? 네. 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학교 선생님인데 일반 선생님들하고는 클래스가 정말 다릅니다. 뭐 이제 학교에도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훨씬 더 훌륭하세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시고, 내 돈을 써가면서 물심양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심지어는 이 당구 맛세이까지 아주 정말 당구 500. 그래서 학생들을 당구로 지도하시고, 네, 또 그 기모치 카와이 이런 걸로 또 지도하시고, 아주 학교에서 학생들과 정말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잘하시는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 잘생기셨고 또 믿음도 좋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집사님, 최고의 선생님이 바로 우리 부장집사님을 생각합니다. 너무 늘 애쓰신 것 같아서 제가 음료수 하나 이렇게 갖고 왔는데, 드세요. 드시고요. 네, 앉아 계시고요. 늘 애쓰는데 잠깐 이건 껍질을 여기 갖고 계세요. 네, 우리 안마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예. 우리 집사님 늘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번, 네, 잠깐 박수. 예배가 무엇이냐면 방금 목사님이 한 것이 예배입니다.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 드리는 것입니다. 서브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목사님은 지금 집사님을 예배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네. 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의 이름을 알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영어로 보게 되면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앵글로 색슨어에서 월스 사이프에서 온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월스, 가치 플러스 쉽, 신분,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커녕 예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대충 이렇게 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냐면, 여러분 이제 그 수성동에 가게 되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길 가다 본 적 있죠? 네. 거기 보게 되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타벅스를 이때 17번 이용하게 되면 32,000원짜리 다이어리를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게 너무나도 빨리 다 나가버렸어요. 품절 현상, 희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물품이 잘 안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침 9시에 매장이 문 열기 전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32,000원짜리. 웃겨 안 웃겨? 나도 줄 섰어. 받았습니다. 32,000원짜리 하나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32,000원짜리 다이어리 하나만치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각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지금도 들어올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뭐 돌아보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우리는 지각할 때 별 의식 없습니다. 지각 보게 되면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어쩌다 한번 지각하지 않고 지각하는 친구들이 지각을 해요. 늦게 오는 친구들이 항상 늦게 오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 지각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예배 견디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면 무엇일까? 빨리 끝나는 거. 목사님 설교가 길다 짧다? 니네 다른 교회 안 가봤지? 목사님 설교 한 20분 정도 하는데 다른 데 가게 되면 보통 40분 이렇게 이상합니다. 설교를요. 노잼 40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정말 노잼, 정말 내가 들어본 설교가 최고의 노잼이었어요. 그 40분 넘게 하는 거예요. 45분씩, 50분씩.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 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아닙니다. 되게 상처받았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심했나? 심한 것 같아? 걔가요? 네, 안 돼요. 네. 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배 견디기, 예배 버티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힘든 거 어떻게 버텨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 있는 주보를 보는 겁니다. 아, 문제가 너무 쉬워요. 5번째. 그 다음에 주보에 이제 어떤 친구 오타 찾기. 뭐가 틀렸나? 이 주보만 웃는 친구들 경험이 있죠. 이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현이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걸 작업하고 이것을 다 출력하는데 이걸 수작업으로 500장을 출력을 해요. 엄청나게 이게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수고하는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주보 오타를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딴짓하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형식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형식주의 예배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주의 예배가 얼마나 무섭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예배가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드렸습니다. 이 결과를 다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바친 것이 땅의 소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에 보니까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땅의 과일의 어떤 것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썸이라는 단어입니다. 썸은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가 썸이에요. 어떤 친구가 썸을 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죠? 썸을 타요. 이번 수련회 때 내가 수련회 조폐생이 됐는데 저 추첨했는데 썸 탄 애랑 같이 걸린 거야. 좋다 안 좋다? 썸녀 걸린 거야. 너무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썸은요 혼자 탈 수 있어요. 1년 탈 수도 있고 2년 탈 수, 3년, 5년 영원히 탈 수도 있습니다. 김상진도 탈 수 있어요. 보이스 둘러스 프로그 여자 20명하고 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너 내가 자르지 않을 거야. 썸이니까. 썸은 이런 게 썸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썸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썸을 드렸습니다. 대충 드렸어요. 아무거나 불특정한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첫 번째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 영어 성경 보니까 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찐 것, 좋은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것은 썸, 아벨 것은 스페셜 이거였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썸을 드리고 있습니까? 스페셜을 드리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명 것은 받으셨고 한 명 것은 안 받았어요.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매주 교회 옵니다. 힘들게 교회 왔어요. 추운데도 교회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학원 다닐 텐데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가서 이제 돈을 내면서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돈을 내면서 학원을 다녀요. 근데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럼 학원 다닐 의미가 있다 없다? 학원에 다닐수록 점수가 떨어집니다. 학원 다닐수록 계속 떨어져요. 80점이 70점, 60점, 50점, 40점.
왜 떨어지냐면 다니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보낸 거야. 멍 때리고 있어요. 딴짓합니다. 지각해요. 학원 보내는 것이 아깝죠. 돈이 아깝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이 아까워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진짜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스페셜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True worshiper,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3절 끝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진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많다면 찾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형식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고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혼나니까, 엄마한테 맞으니까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이 와요. 주보 가져가서 인증 엄마한테 남겨야 되고, 어떤 친구는 2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교회 왔어요. 2년 동안 엄마는 교회 간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선생님한테 딜을 해요. 선생님 제가 교회 온 걸로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잘 나올게요. 우리 선생님들 절대 그런 딜 하지 마세요. 그 자식은 뒤져야 돼요. 나한테 걸리면 내가 카메라 안 놔둘 거야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죠.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배 장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장소, 어디 장소가 진짜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예배 드릴 때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림교회 청구정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질문이 어렵나요? 다른 데서 온 친구나 다른 데서 예배 드려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예배 드린 것과 다른 교회 청소년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슷해 달라? 달라요. 어떻게 달라? 재밌어요. 어디가 좋아? 목사님이요. 내가 좋아. 그럼 어디라고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나를 이야기하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만은 이 장소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 드림교회 정도 되는 데서 예배 드려야지. 거기가 뭐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예배는 뭐냐면 좋은 찬양팀이 있어야 돼요. 보이스가 있어야지 보이스가. 그런데 내년에 안타깝게도 보이스를 해산을 시킵니다. 해체를 시켜요. 갑자기 왜 그러지? 만약에 그리고 이제 보이스가 없고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프로그가 인도하는 거에 앞에 올라가세요. 프로그 김상진 민상은 올라가고 예배 인도는 한덕인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진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어때요? 나는 내년에 보이스가 없어져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이런 친구만 손. 보이스 손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찬양팀, 좋은 설교, 목사님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여기 위에 올라온 사람들,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비춰지는 사람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세션들, 인도자들, 싱어들 이런 사람들, DFC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다가 여기 와서 영광 돌린 척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시거든요.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가 일 수 있습니다. 찬양팀, 장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진짜 예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장소, 좋은 찬양팀, 좋은 설교 이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수련회를 끝나면 막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마커스, 제이어스 서울에서 집회 가게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좋은, 그 은혜,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좋습니까? 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느낌 때문에 막연하게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와, 예배가 좋다. 지난주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초등부가 좋아? 청소년부가?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 너희들 초등부가 좋아? 청소년부가 좋아? 야, 지난주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다시 몇 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에게는 항상 지갑이란 게 있고요. 지갑 안에 돈이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부가 좋아? 초등부가 좋아? 중학교 1학년 아닌 애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생각할 때 찬양팀, 예배, 이 방식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왔더니 재밌었어요. 지난주 왔더니 좋았어요. 그냥 막연한 느낌 가운데 이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예배, 참된 예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정말 많은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퓨뉴마인데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해석하는 방식은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해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체험이 있었을 때 이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끌고 가는 예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이 울적했어요. 이번 기말고사 망했습니다. 폭망 개망했어요. 완전히 시험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합니다. 내가 지난주 교회도 빠지면서 이 학원에 갔는데 그래서 망한 거였어요. 망할지어다. 영원히 망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이번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막 죽고 싶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천눈이 내렸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메리가 아니고 메론 크리스마스. 나는 아무나 상관도 없는 이런 마음들,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예배 드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괜찮아, 힘내. 너 괜찮아. 살 의지가 있지. 너 소중해, 특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님과 교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가 속삭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 고쳐야지,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이것을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 목사님이 해석하는 방식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목사님이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입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할 때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예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딱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한 가지가 남아있으면 이게 진리 안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아직도 내 머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으면 이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예배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형식주의 예배인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형식주의 예배는 100번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10,000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완소녀는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참되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영어 써져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어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 안 배웁니까? 어려워? New creation.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 역사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 매주 예배 드릴 때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제가 처한 큰 위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하셔서 제 마음은 벅차올랐고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좋으신 주님과의 소중한 사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간 저는 죄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이 아파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소원대로 저를 기꺼이 받아주셔서 저의 구원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신 후에 이제는 수천만의 성도들과 천사들로 둘러싸인 채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쓴 줄 아세요? 누가 썼게요? 이 글요? 1749년 네덜란드에서 11살짜리가 쓴 글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런 체험을 11살짜리가 한 거예요. 여기에 11살 이하 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그 이상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러한 체험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터치하여 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주님만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달려나갈 때 이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뉴 크리에이션, 남자가 5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주 하는 찬양들 여러분들 그냥 멍 때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왜 찬양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찬양이 예배예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평거 때 멍 때렸다, 평거 때 내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이런 친구 열심히 하고요. 우리 초등부에서 예비 찬양단 했던 친구들 여기 앞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좀 와서 같이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정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영재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된 눈앞에 보리라. 네, 여러분 그 목사님 저한테 귓속말로 그 살짝 욕설했거든요.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작은데 손머리로 하나 둘 셋 넷 박수. 안 하는데 안 하면 집에 못 가는데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자 고백합시다. 하나 둘.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영재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크게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선생님들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주 예수 주 예수 붙들라 영광 뭐라고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크게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함께 300, 500 할까요?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기다리 너 어서 나오라 너 어서 나오라 선포합시다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들과 싸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들과 싸워 마귀는 내게서 완전히 멀어 마귀는 내게서 완전히 멀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버려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너 버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들과 싸워 에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들과 싸워 마귀는 내게서 완전히 멀어 마귀는 내게서 완전히 멀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 죄악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버려 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 방금 말씀 뭐 배웠죠? 예배 배웠잖아요 친구들아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그냥 가요 근데 뭐하냐고 간단 말이야 친구들아 선생님들 우리 이래가지고 1년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들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 준비됐나요? 안 들리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 선생님들 혁신쌤 좋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들 목소리로 들려 셋넷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선생님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선생님들 안 들리는데 잘 헤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스 자 중등부만 가볼까요 중등부 하나 둘 셋 넷 영광 영광 할래 중등부만 헤이 너무 작은데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크게 고스 넷 고등부 가볼까요 둘 셋 넷 영광 영광
더 크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자 드럼만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영광 영광 예! 영광 영광 더 크게 할 수 있죠. 셋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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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더 크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 곧 승리하리라.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크고 높으신 헛되고 사랑 헛된 모든 것 내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찬양되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크고 높으신 헛되고 사랑 헛된 모든 것 내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찬양되어 영원히 감사드리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찾아주신 그 사랑 전부. 오 주님 내 전부 사랑의 여경배해요. 사랑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목생자를 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목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목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는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목생자를 주셨으니 목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친구들 손을 한번 잡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반별로 같이 손을 잡고 선생님들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게 될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주일 체험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셔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봐서, 우리 시간 주여 아버지 시간 드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진실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주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드림교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